오늘 그 후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후에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뒤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 후에야.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걸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언제 들어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따지면 그 후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는 말씀을, 음성을,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죠. 그 이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전을 넘어서 그 이후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한 해 건너 한 해가 아니라 3년 연속으로 그 땅에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은 산업이 발달해서 다양화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기간 산업은 농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만약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그 가나안 땅에서 3년 연이은 기근이라면 나라가 아마 풍지박산났을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계속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아닙니까? 사울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이미 죽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한 그 행동, 그 죄의 행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에게는 여러분 잊혀진 사건이지만 정작 당사자들, 기브온 여러분 주민들에게 잊혀진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살이 발생했죠. 그 학살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현재 일입니다. 여전히 고통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과거에 자기 민족이 학살당한 일로 지금 그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행동이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왜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것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은 원래 진멸당해야 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자,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 분노하고 계세요. 여기에 이유가 있죠.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저 강대했던 애굽의 이 나라를 다 무너뜨렸고, 심지어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정복했다는 그 소식이 삽시간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전쟁하려고 할 때 이 소문을 들었던 기브온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과 달리 전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해서 내가 당신들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장해요. 그냥 갔다가는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말이 먹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해진 옷을 입고요, 일부러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일부러 곰팡이가 난 떡을 다 준비해서 마치 저기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위장해서 자신들은 이 땅 거민이 아니라고 거짓말해서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속여서 한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분명히 거짓으로 한 화친이고 거짓으로 한 약속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에요. 그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누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비록 거짓 화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제사에 필요한 나무와 물을 깃는 사람들로 몇 년을 삽니까?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장장 400년을 사는데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죠. 여러분, 사울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꼴도 보기 싫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저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지? 저들은 우리의 민족도 아니고 같은 피가 아닌데, 그것도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왕이 된 참에 저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기브온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합니다. 요즘 말로 제노사이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종청소라고 하죠. 인종청소. 그 나라 안에 살지 못하도록 대대적으로 여러분 인종청소를 벌여요. 누가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해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있어서.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가 왕으로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어긋난 열심이죠. 잘못된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정작 왕으로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그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제사를 돕고 있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를 지켜야 할 마땅한데 그 맹세를 다 저버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만의 그 민족주의에 빠져서 400년 이상이나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것이죠.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죄악들, 학살의 죄악들을 여러분 이 사울은 자행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씨앗이죠.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죠. 여러분 사울의 이 죄가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서 3년 기근이라는 악한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악한 열매로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여러분 고통당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심을 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온 가족, 더 나아가서 내 자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참 슬픈 모습이더라고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하잖아요. 집에서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은둔형 외톨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렇죠? 아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참지 못하고 보니까 TV가 다 깨져 있고요, 유리가 다 깨져 있고요, 집안에 가지도구가 서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냥 미움이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그것이 증오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도 살아보려고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입사하는데요, 여러분 회사 가보면 다 누굽니까? 다 직장 상사죠. 그렇죠? 다 직장 상사죠. 그 직장 상사가 조금이라도 강압적으로 하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버랩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면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 결국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나이 40이 넘었는데 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TV 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이 죄라는 씨앗은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심은 씨앗이 그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극한 고통을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이 죄악의 씨를 심고 있다면 그것을 뭐 해야 합니까? 솎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솎아내기를 시작하죠. 다윗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의 부모님이시고 가장이라면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부모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정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가족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영적 지도자, 영적 부모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자행했던 기브온 학살 사건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죠. 그 숨어 지내고 있던 그들을 만나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 나라, 내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아래층, 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아래층,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배상금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사울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배상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였고 우리를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의 자손 7명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을 기부아에서 그들을 그 7명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과 함께 무참한 학살에 동참했던 집안의 7명을 처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겠다, 모든 죄와 원한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목맬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고 3년 기근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7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부한 사람들은 기부아,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에서 그 7명을 나무에 달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릇된 자기 열심, 여러분,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서 학살을 자행했던 그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고통당했던 기부온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한 명의 죄의 씨앗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한 명의 죄의 씨앗이 국가적 기근이라는 악한 열매로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자손 7명이 처형당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의 결단으로 그 학살에 가담했던 가문의 7명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한 연결고리가 파괴되죠. 그리고 비로소 그 땅에 뭐가 내립니까, 여러분?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드디어 그 땅을 위한 기도, 비를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주셨다? 비를 주셨다. 이 비가 무슨 비입니까, 여러분? 3년 기근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비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오는 그런 비가 아니죠. 악인에 대한 형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시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표시로서 바로 이 비가 내렸던 것이죠. 언약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기업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의 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해물이 무조건 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죄라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방해물을 제거하는 그 행동이 너의 삶에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전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청산되지 못한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막는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입니다. 장벽. 그 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해로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그 7명을 내어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기 때문이죠. 아픈 손가락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과감한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달라붙어 있는 이 죄를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라는 방해물이 적극적으로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내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말씀을 확인할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레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담비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의 담비를 주고 싶어 하시지만 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우리의 가정을 막는 그 죄라는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이 사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